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고등학교 교실에 있었던 것을 EBS가 이렇게 촬영을 해서 고등학교 교실의 교육 내용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자 선생님께서 국어 시간이었는데 아주 정말 자료를 많이 준비하시고 재미있게 수업을 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자, 아이들과 함께 작은 글을 완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각자의 생각을 한 줄씩만 내면 여기 이제 전체적인 글이 완성되는 글 쓰는 훈련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자, 우리가 일단은 가제를 정해서 일단 제목을 정하기 전에 가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자 그랬어요. 그때 얘들이 가제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제가 뭐야? 그랬더니 저 뒤에 있는 남학생이 랍스타요. 이제 한자를 모르는 세대의 교실의 현상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정말 성실하신 여자 선생님. 그럼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우리 수업하다가 모르는 말이 나오면 여기다가 하나씩 써서 붙이자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쪽 벽에다가 한 장씩 붙여요. 준비를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근데 하는데 바로 물어봐요. 이건 뭐예요? 이거 몰라? 그래 붙이자. 이제 붙일 데가 없어. 아무도 우리나라 말을 모르고 지금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몰라요. 이걸 모르면 어째 교회에서도 진도가 안 나가요. 여러분 아십니까? 거룩이 뭔지 아십니까? 네, 거룩에 비슷한 말은 뭘까요? 거룩이란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과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아주 달라요. 거룩은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진 하나 딱 보면 나와요. 이거예요, 거룩은. 왼쪽 사람은 거룩하지 않고 오른쪽 사람은 거룩한 거예요. 구별 가세요? 이게 거룩의 전형적인 사진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교의 거룩이에요. 이게 드라마예요.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왼쪽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점 하나 찍고 나온 거예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누가 봐도 그 아내. 그래서 점 하나 찍은 걸로 모르는 걸로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라는 건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 여러분 얼굴에 점 하나 딱 찍은 거예요. 점 찍어서 얘는 기독교인, 얘는 비기독교인. 요거밖에 없어요. 그 점이 예수의 보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 찍었다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 되지 않아요. 그냥 점 하나 찍은 거예요. 구별만 되는 거예요. 딱 봐서 구별만 되는 거지. 그 속 사람은 똑같아요. 이게 거룩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뭔가 좀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멋지고 성품적이고 그런 거룩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좋아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말도 안 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볼에다가 점 하나씩 딱딱딱딱 찍어놓은 거예요. 뭐죠? 문설주에 양을 피 딱 바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문설주에 양 하나 바른 것이지. 그 사람들이 자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테니 우리 회개하자. 우리 앞으로 새로운 삶 살자. 야 이제 이렇게 살지 말자. 그런 적 없어요. 혹시 모르니 발라놓자. 혹시 모르니 발라놓자. 또 누가 아냐? 그런 일 있을지 하고 바른 거예요. 여기 교회 나오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걸요. 혹시 죽으면 천당 갈지 누가 아냐? 발라놓자. 점 하나 찍은 거예요.
또 아냐 죽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진짜 지옥 갈지?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내가 거룩하다는 걸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글쎄 구원받았으면 다행이긴 한데 내가 내 자신을 봐서는 도대체 뭐가 구원받았는지는 구별이 안 돼요. 왜냐면 점 하나 찍고 있는데 뭐가 구별된 거예요. 이 거룩과 구원에 대한 정확한 용어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평생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방 사람처럼 살아야 돼. 교회 안에서 이중적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걸 자꾸 채울 수밖에 없어요. 아, 이쯤 되면 교회 다닐 것 같지? 이쯤 되면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지? 아, 이쯤 되면 내가 좀 뭐 좀 된 것 같지? 그걸 계속 덧칠해야 돼. 왜냐면 내 속사람은 변하지 않는 걸 자기가 알아요. 속사람 변하지 않아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이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가 삼층천을 오락내락한 사람이에요. 삼층천이라는 건 천국을 갔다 왔다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을 3층으로 구별을 해요. 하나는 대기권, 두 번째는 우주, 세 번째는 헤븐, 하늘나라. 그러니까 삼층천은 하늘나라를 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갔다 온 내가 이 땅에 와보니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우린 마치 뭔가 꿈이라도 꾸면 뭔가 멋진 신앙 체험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추앙하잖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그래서 한동안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간증이라는 얘기로 거짓이 판을 쳤습니다. 내가 암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은혜를 주라고 내가 암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면 암 치료받지 못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주 그 개인의 독특한 경험을 모든 일반화해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평안없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그렇죠.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일반화해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각각의 역사가 또 있고 그 속에 누군가를 성숙시킬 일이 있고 누군가 하나님께서 고난이 필요하면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가난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시고 부한 상황에도 처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 나라 역사를 다 제해버리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어 해. 다 울고 와보니 실제 해보니까 난 변한 것 같지 않고 변한 것 같지 않으니까 변한 티를 내야 되니까 막 변하는 은사에 빠지고 이러는 거예요. 남이 보기에 와 저 사람은 다르네. 그런 걸 자꾸 덧칠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안 되면 내가 성경을 10번 읽었어.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어. 막 이런 것까지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 발칙한 거짓말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부끄럽지만 어때요? 성경 읽은 횟수가 자신이 없잖아요. 사실 이 중에는 성경 한 번도 완독을 못 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한 번 다 읽어야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처럼 직업으로 삼고 저처럼 아주 전공을 하고 그것도 막 지긋하게 제가 40대 중반에 신학이 끝났어요. 박사과정까지 40대 중반까지 했어요. 공부를 그렇게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한 거지. 머리가 좋아서 오래 한 건 아니죠. 머리가 나쁘니까 계속 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는 악으로 깡으로 읽어요. 읽고 말고 말고. 그렇게 해야 조금 내가 기독교인 같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명색이 그래도 집사인데, 성경 한 번은 내가 읽었다고 해야지. 그럼 제가 하얀 거짓말, 발칙한 거 한번 가르쳐줄게. 여러분, 성경 5번 읽었다고 어디 가서 마음껏 얘기하세요. 성경 몇 번 읽었어요? 많이 못 읽고 한 5번 읽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세요. 아무도 검증 못 합니다. 왜냐하면 5번 읽어도 성경 한 번 안 읽은 사람이랑 똑같거든.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알 것 같나.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 5번 읽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해도 말 돼. 여러분이 대학교 때까지 다니면서 영어 공부했지만 영어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누가 탓 안 해. 맞아, 나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근데 우린 그런 걸로 그리스도인의 그 어떤 자격을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거룩은 딱 요거라니까요. 왼쪽 여자가 오른쪽 여자들. 그냥 보면 왼쪽 여자가 더 거룩해 보이죠, 우리 눈에는. 순수해 보이고, 화장도 안 하고, 오른쪽은 약간 표독스럽고, 화장도, 눈 화장도 진하게 하고, 속눈썹도 붙이고, 막 표정도 이렇게 하고, 왼쪽 여자는 뭔가 투박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요게 더 거룩해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성경적으로 오른쪽 여자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저 여자는 점 하나 찍었어. 구별된다고. 왼쪽 여자하고 구별된다고. 그걸 거룩해. 그 개념을 알아야 내가 왜 예수로 구원받는지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정말 혐오할 수밖에 없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시체 만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체 만진 사람. 저도 시체 여러 번 만져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요즘은 좀 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초기 전두사 때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엄마인데 돌아가신 엄마를 무서워해요. 그 시신은 무서워요. 그냥 우리 어머니예요. 그냥 생체활동이 멈추신 우리 어머니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안 봅니다. 돌아가시자마자 두루루 말아서 뒤에다 숨겨놓습니다. 그거 절대 못 만지죠. 사람들 보통 죽었다 그러면 그건 그냥 부정하다. 그건 만졌어?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이런 것이 이스라엘에도 있었다는 거죠. 모든 인류에게 있어요. 시체 만졌다. 그래서 요즘은 시신 만지는 직업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지만 예전에는 아주 안 보고 안 만지는 것이 제일 좋은 거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도 오늘 말씀 보면 기가 말씀이 계속 나와요. 어떻게 정결해지느냐,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우리가 왜 거룩하냐,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냐가 너무 정확한 말씀으로 정해놨죠.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래 동안 부정하다는 건 일주일 내내 다 부정하다. 이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갈 기회가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완전히 딱 7일 요 제한됐다는 뜻보다도 완전히 부정하다는 뜻이야. 7날을 그냥 완전히 그 사람 부정이었다는 거야. 시체 만졌는데 어떤 이유도 만질 수 있잖아요. 직업적으로 그렇고 어떤 누가 갑자기 사고 당해서 그분을 이렇게 수습하다 만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시신을 가까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래 동안에 부정하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왜 그럴까? 정말 그 사람은 시신을 만지면 거기에 뭔가 이렇게 시신에 귀신이 들어오거나 시신에 그 나쁜 균이 내 몸에 탔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에 가면 위생적으로 나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의 상상입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면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뭐냐면요, 상식이라는 가치관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common sense.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시신 만지면 부정할 거라고 생각할 거야. 인류는. 인간은 농서구금에 시신 만졌어. 무서운 사람. 저 사람 시신 만졌어. 너 안 돼. 우리 동네 오지 마. 이렇게 된다고. 그걸 누구나 모든 사람은 시신 만진 사람을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시신 만진 사람이 여기 한 명 있어요. 여기에 100명의 마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100명을 향해 얘들아 시신 만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 시신 만지는 저 사람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라. 저 사람 똑같아 너희들하고 그냥 그런 일이 있어서 시신을 만졌을 뿐이야. 마치 그냥 돼지고기 만진 거나 또는 뭐 목수가 나무 만진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거 그러지 말자 하시겠어요? 아니면 한 사람을 너는 부정하니까 이런 절차를 통해서 깨끗하게 들어오거라. 어떤 게 지혜로울 것 같으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싸워요. 옳다고 자기. 근데 하나님은 지혜롭게 했어요. 이 사람들의 그 생각은 바뀌지 않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 갈 수 있어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시신하고 하룻밤 자도 그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피조물이니까. 그것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 대고 이것들아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시체 만진 사람들 그딴 식으로 보느냐?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요 사람들에게 원상복귀할까는 규례를 만드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지. 그 100명 중에 그래요. 90명이 설득됐다고 칩시다. 아니 99명이 설득됐다고 칩시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성경의 사도 바울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야 10계명에 있고 너 낳아준 부모님이고 막 은혜가 있지 않냐? 이게 아니라 It's right. 옳은 거야 그건. 그 누구나 옳게 생각하는 거야. 그걸 왜냐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반인륜이 되는 거야. 그렇게 사도 바울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 시시 맞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 말해. 저 사람은 이제 이래 동안 부정하다. 이 사람들이 그렇지. 이거 놔두고 단 이 사람이 거룩해지는 과정을 규례로 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거룩해진 과정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아요. 쉽게 해서 너 시시 만졌으니까 시시 만진 이유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그 다음에 뭐 하이타이를 씻고 그 다음에 뭐 네 피도 좀 이렇게 뿌리고 이런 과정을 안 해요. 그렇게 되지 않아. 그래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이렇게 해요. 1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우리로 따지면 수요예배와 주일예배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에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시신을 만진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물로 씻어라. 정말 일반적인 이건 하이타이예요. 고대에 정말 흔한 하이타이. 제물이거든요. 딱 씻고 염색하기 딱 좋은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마다 이 제물을 만들면 그 초가 다 그 풀이 다르겠지만 저거 풀 태운 그 한마디로 그냥 탄소 섞인 물이에요. 그냥 시커먼 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걸 이렇게 씻어낼 때 이렇게 화학적인 작용으로 이렇게 씻어지고, 그래서 또 색깔도 넣을 때 저렇게 하면 색깔이 오래 이렇게 정착하고, 그런 과정을 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혐오스럽던 사람을 너무 단순한 방법으로 원상복귀시켜요. 중요한 건 뭐냐면 했잖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이냐 가짜냐가 없어요. 원래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는 정하고 부정하고, 로마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도 다 더럽죠. 뭐 잠깐만 있으면 또 덥고, 여름에 얼마나 샤워 자주 합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샤워하는데 또 잠깐만 있으면 또 땀이 쫙 흐르면 또 그냥 내 몸에서 분비물 나서 또 더러워진 거예요. 그걸 더럽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과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례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건 뭐죠? 이 중에 누구라도 이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도 이 자리에 갔어도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규례가 정해졌잖아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내가 제물로 한번 씻으면 되는 거야. 그것도 나중에 이 역사가 길어지면서 전에는 철저하게 막 씻다가 우리 세례와 같죠? 원래 세례는 물에 푹 빠지다가 지금은 이렇게 목사님이 물을 떠서 머리에 잠깐 얹는 걸로 끝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요. 그냥 제물로 툭툭툭 끝. 왜냐면 뒷감당이 편하라고. 그들도 아는 거야. 야, 제물로 뭐 아무리 빡빡 믿더라도 더러운 건 더러운 거야. 근데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언약, 약속,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례를 통해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뭐 개과천선한다든지 뭐 100일을 무슨 뭐 마늘만 먹고 뭐 고난받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그냥 톡톡톡 하는 걸로 이 사람이 일반인들에게 쑥 들어와서 똑같이 살아남죠. 이걸 받아들여지는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우리가 왜 예수 믿어 의로워지냐면 이겁니다. 이거. 저렇게 씻어요. 그냥 툭툭툭. 근데 저걸 다 믿어요. 저렇게 하면 이는 완전히 거룩하다. 레위기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나 여호와가 거룩한지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 갖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얘기. 구별된다. 점 하나 찍었다. 그게 예수의 십자가죠.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왜 구원받나요가 바로 여기에 일관되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 그래, 믿는 건 믿는 건데 그게 왜 나를 구원하지?
왜? 나는 내가 나를 볼 때 아무것도 안 변했어.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거 하나, 점 하나 딱 찍는 거 하나, 그것도 일요일만 살짝 점 찍고 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의 규례로 확정해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천국 가면 이런 생각 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천국도 허술하다. 나 사기꾼인데 받아주네? 천국 쉽네? 이런 생각 많이 하실걸요? 그게 언약의 힘이에요. 언약의 힘. 예수 믿으면 구원하리라. 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신이 넘어가서 그 집의 아들을 살리리라. 똑같은 거죠. 그들로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광야로 탈출할 수 있었잖아요. 그 엑소더스라고 하잖아요. 탈출. 그거 보면 그 안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것도 심지어는 출애굽기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우리 이제 지금 방학 들어갔습니다만 이제 속으로 한 3주 그 휴가철에 좀 쉬고 하는데 우리 성경 공부가 굉장히 은혜롭게 하는데요. 저도 목사인데 너무 은혜로워요. 2학기 때 우리 뭐 할까요? 하면서 많은 얘기 나누다가 우리 2학기 때 한 절씩 그 원어를 읽든지 영어를 읽든지 해서 성경 원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를 한번 읽어보자는 이제 우리 계획을 짜서 이제 영어를 조금 이제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뭐 우리 일반 성경도 보지만 영어 성경도 같이 봐요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원래 뜻을 파고 들어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계속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원래 그 있었던 그 당시의 뜻을 찾아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는 저만 찍은 거라.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사실은 현미경 들으려면 우리가 더 더러울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실제 그래요. 우리가 그 현대인들이 그 이렇게 화장품이나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피부과 의사들 보면 우리가 훨씬 이 피부가 더럽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연 속에서 자라면 그 예전에 그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 정글의 법칙 프로그램이 메이킹 필름을 한번 이렇게 다큐멘터리처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고생하는 그 스태프들 사진을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정글에 가면 그 원주민들 정말 뭐 거의 깨벗고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정말 막 뭐 그릇도 없이 이렇게 막 짐승 같이 먹고 이렇게 뭐 나무 열매 먹고 정말 이렇게 원시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제 다 찍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메이킹 필름 보니까 그 속에서 제일 그 벌레 공격받는 사람들. 그 정글은 정말 벌레 뭐 목이 무섭거든요. 다 한국인들이에요. 막 울어요. 막 화가 나고. 왠지 더러워서 그래. 온갖 더러운 걸 바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가 이게 뭐냐고 막 시체인 줄 알고 덤벼드는 거예요. 근데 원주민 애들은 팔이 막 몇 마리 붙어 떨어지고 목이도 안 물어요. 자연하고 똑같거든. 깨끗한 거지. 깨끗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흙이 묻은 거지 더러운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온갖 더러운 화약품 다 바르고 있잖아. 아침부터 쫙 바르고 그냥 그러니까 벌레들이 그냥 완전 야 이거 뭐 죽은 시체 하나 더 걸어다니나 보다 하고 막 덤벼든다. 그거 보면 막 불쌍해 막 스태프들이. 그러니까 깨끗하고 더러운 거는 완전히 달라요 사실은. 우리가 더 더럽게 하는 것이 오죽 더러우니까 막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가. 온갖 더러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 규례가 그 단순한 과정을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하나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죠?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 안 해버려요. 말씀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질문할게요.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해요? 결과가 너무 다르잖아요. 이 쉬운 것도 안 해요. 왜요? 안 믿어요. 그게 뭐야? 이런 거죠. 그럼 뭐라 그래요? 영원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끊어지리라. 그렇게 심각한 문제 이게? 예, 이스라엘에서 완전 끊어버려요. 멸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과정인데 이 단순한 과정을 누가 하느냐?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교회 어떻게 해요? 교회 가는 방법 쉽죠? 예전에 코미디를 볼 때 서울대학 가는 방법 쉽습니다. 버스 타고 서울대학 들어가면 됩니다. 그것도 어려우시면 서울대학 가는 방법 쉽습니다. 서울대학 걸어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농담과 거의 똑같아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야. 근데 이 단순한, 이 간단한 것이 믿음 없이는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소중하다는 얘기. 정결에 있어서. 점 하나 찍는 거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점 하나 찍고 다니는 사람이 아유 저거 뭐 보니까 똑같은 죄인이고 뭐 나랑 사는 거 별 차이도 없고 뭐 교회 다닌다고 똑같네. 그게 그렇지가 않아. 요 점 하나 찍는 예수 믿는 티내는 요 점 하나가 보통 믿음이 아니야 이게. 그러면 해보든가. 안 되더라는 거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그냥 잿물로 씻으면 된다 그랬어. 요 쉬운 걸 안 해서 13절하고는 엄청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 만지고 이게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요 쉬운 과정, 잿물로 이렇게 씻는 과정을 안 해버리면 성막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고 정결하게 하는 그물을 뿌리지 아니해서 깨끗하게 되지 못했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으리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에요. 그 과정은 너무 허무해요. 이거였어? 이래요. 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할 때까지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잖아. 이 사람이 정결하게 보이느냐? 그건 믿음이에요. 끝없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혐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이 예수를 믿어서 깨끗하게 된다는 그 이유가 왜 믿어야 되느냐가 너무 정확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혐오할 때 믿기만 하면 천당 가는데 행동은 개떡같이 하고 개떡같이 할 수 있고 더 나쁘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의 과정은 신비한 거예요. 한 사람을 그냥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교회에 앉아 있다면 그거는 뭔가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보기에는 그 사람은 습성도 그렇게 돼 있고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좀 입이 거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게으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잘못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점 하나 딱 찍고 나는 너를 만나서 이렇게 딱 노래 바꾸고 그리고 앉아있다는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용어를 잘못 알고 있으면 예수 믿을 때 불행해지죠. 계속 자책하게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자꾸 자기를 폄하하고 이게 슬픈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과정까지 그가 그냥 왔을 리가 전혀 없는, 절대 그렇지 않을 텐데. 특히 저는 우리 교회 애들 많잖아요. 우리 애들이 예수 믿는 것처럼 기특한 게 태어날 때부터 있었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걸 이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 고백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믿고 있어요. 이게 신비신학이라는 거예요. 신비하다. 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인생의 그래프가 있고 그 인생의 전체가 있어요. 그 속에서 그가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은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겠다는 결단과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이것을 성경은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행위라 그러면 뭐 착한 일하고 뭐 선교 나가고 막 이런 행위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행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응답함. 그 행위 중에 가장 큰 행위는 내가 예수 믿어요 라고 이 일요일 아침에 차를 타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 행위. 이건 뭐죠? 믿음이라는 거죠. 믿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거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 저 깨끗함은 오직 십자가 하나다. 야, 십자가로 정결해. 왜 십자가로 정결해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내가 그 십자가에서 뭐 그냥 갑자기 막 그냥 떼굴떼굴 구르고 막 그냥 방언 터지고 막 세 사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오래 못 믿어요. 믿는 둥, 안 믿는 둥 하는데 그냥 예수 믿었다는 점 하나 딱 찍고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깊이 하나님께서 보시면 사람들이 못 보는 깊은 통찰이 있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내가 너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느니라. 그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사람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목사님 죄송한데 저는 사실은 끌려서 나왔거든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요새요. 두드려 패도 안 나오는 세상이에요. 어떻게 나와요? 내 속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 사모님하고 연애할 때 사모님 여자들이 왜 그런지 몰라요. 사모님이 이렇게 하면 그 남자들은 다 똑같이 늑대라고. 그래서 제가 지도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지. 싫었으면 나보다 더 컸으니까 거부할 수 있었을 텐데. 다 똑같은 거예요. 뭐죠? 끌려 나왔어도 그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지가 뭐 좋은 게 있으니까 온 거야.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정결의식이 소중하고 예수 믿는 것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옆에 이 사람들은 거룩한 성도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단한 공동체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고 그 결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아직 내 스스로 보기에는 부족한 투성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찼어요. 살아가는 과정이 남았을 뿐이긴 해요. 그러나 구원은 완전히 찬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완전히 구원받는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람, 여기 가는 요 단순한 길, 요 그냥 재물 하나로 그냥 이렇게 씻으면 끝나는 일을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안 하더라는 거죠.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걸 믿지 않아서 안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져 버린다. 민수기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결케 되는 은혜 속에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합니다. 너무 쉬워서 믿어지기 힘든 이 거룩한 구원 복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